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당신을 보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빚어낼 보석입니다. 8월은 이제 제 목회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준비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을 얻어서 또 하반기 또 힘있게 달려가기 위한 계기가 되는 달이 8월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일학교는 다 수련회도 있고 청년부도 수련회도 있고 한데,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부터 3주간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달리는 믿음, 끝까지 달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절제와 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삶의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과 절제와 수고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 혹은 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보다는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그 뜻을 살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가는 아니지만 부산에 한 이틀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이제 부산에 원래는 통영에 사시는데 부모님은 이제 부산에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곳에 이제 자취방이 있으셔서 거기에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또 가고, 또 아이들도 그 참에 또 한 주간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어른들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한참 해 가잖아요. 그러면 터널을 많이 지나게 됩니다. 언젠가 이번에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첫째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왜 터널이 있냐고. 터널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데 왜 터널을 자꾸 지나가야 되냐고, 이거 언제 끝나냐고 저에게 투덜거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그 세차장에 이렇게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면 그 잠깐 시간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꼭 안겨 있었던 모습들, 새 아이들의 그 자라오면서 기억이 납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가장 빨리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터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에 들어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참 유행하던 영화의 소재가 뭐냐면 터널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터널이 무너져서 거기에 생존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터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터널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고속도로가 많이 뚫립니다만은 고속도로가 벌써 뚫려야 할 자리에 늦게 뚫린 이유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산을 뚫는 것이 힘들어서 산을 돌아가다 보니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속초만 해도 어떻습니까? 속초 가는 그 길에 백두대간에 그 터널을 뚫어 놓으니까 요즘에 속초 가는 거 2시간 반이면 속초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는 것이 참 힘겹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냥 그 터널로 지나가는 그 모든 일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 보면 둘러 가는 것보다 오히려 터널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갈 수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완벽한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곳에는 함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은 부르심의 필수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병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단순히 예수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 칭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병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닮은 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사의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라면 전쟁과 훈련, 병사는 왜 필요합니까? 전쟁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의무 복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라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전의 나라가 아니고 휴전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고 있을 수 있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받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사라고 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당연하게 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군사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싸움의 길이요, 다툼의 길이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새가족 수료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도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옛날에는 다녔는데 무슨 이유인지 오지 못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시작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들죠. 참 쉬운 것 같고 너무나도 그냥 주일날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 가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3040 세대들 이제 요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늘 먼저 나왔고 아이는 저희 아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늘 혼자 다녀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첫째는 유아 세례를 제가 같이 받지 못했고요. 그 같은 예배 시간대에 다른 부서를 섬기고 있어서 아이를 그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둘째는 같이 받았어요. 둘째 같이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예배 사회 일정까지 다 바꿔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저는 예배라는 걸 드리질 못했어요. 앉아는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찌나 움직이는 건지 사실 아이는 움직이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뭐 손에 쥐고 있던 거 던지는 거 당연한데 이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를 주목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것 같고 설교가 자꾸 빗나가는 것 같고 너무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그날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고 어떻게 유아 세례를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 때가 되면 이제 주일을 끼워서 이제 휴가를 보내요. 그 이유는 이제 주일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탐방을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둘, 셋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다른 교회 탐방을 가려고 하니 일찍 아침 7시 반에 가는 이유는 7시 반에 일부 예배가 시작하는데 성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준비시키는데 교회 가는데 선한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왜 안 씻었냐, 왜 준비 안 했냐.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나서게 돼요. 참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에 드는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세계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날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어떤 교회들 또 생각하는 교회들 좀 탐방도 해보고 싶고 거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세계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들쳐 화를 내고 짜증이 나서 돌아다니고 진이 다 빠져서 돌아와가지고는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를 그만둘 시절에는요 한 교회만 겨우 갔어요. 한 교회만. 여러분 교회를 한번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몰라요. 특히나 교회를 이제 출석을 좀 쉬던 사람들은 괜히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나? 뭐 그런 생각할까봐 그런 것도 좀 마음에도 걸리고 내가 뭔가 실패해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그런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아침만 되면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저도 말씀드렸죠. 저는 오후 예배가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가지고 부모 어머니가 하도 뭐라 하니까 자전거 타고 교회 뱅뱅뱅 돌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집에 온 기억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다 하는 사람들은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요 7월, 8월 몸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상하게 이 날이 좀 더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너무 몸이 지치고 힘이 든 거예요. 지친 표 내지 않으려고 힘든 표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산 갔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잠깐의 쉼이 참 나에게 힘이 된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내가 힘든 표 안 내려고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하루 이틀 쉬면 되는데 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있었을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갈등 속에서 늘 싸웁니다. 내년에 제가 또 만약에 너무 더워가지고 힘이 들면 그럼 내년에는 쉬어야지 할까요? 아마 내년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시간을 또 싸워 이겨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내 신앙이 두 걸음 세 걸음 무너지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러하기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병사가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설렁설렁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가 훈련을 받는데 설렁설렁 하면 나중에 진짜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그든 전쟁에서 싸워보기보다 숨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고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가 이겨내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의 이야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자녀들도 풍성했고 육축들도 풍성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풍성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원래 오페라의 극본인가 아세요? 예. 이 욥기의 문학적 특성을 보면 이제 오페라의 그 대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회의였어요. 이 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이 사람에게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육축이 풍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매일 드립니다.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거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식들이 다 잘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유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사탄이 돈을 한번 뺏어 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돈을 뺏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맞고 이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 있는데 건강 없으면 그것도 힘든 일인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건강을 한번 뺏어 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육체를 치십니다. 그 육체가 여러분 몸의 피부병을 알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같이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그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그 목사님은 항상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긴팔만 입어요. 왠 줄 아세요?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 같이 그래요. 항상 아침엔 안 그랬는데 오후 퇴근할 때쯤 되면 온 몸에 핏자국이,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가득해요. 긁어가지고 그 피가 나서 정말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제도 맞아봤고 먹어봤고 온갖 병원을 어린 시절부터 다니는데도 그게 낫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욥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에 난 그 욕창들이 여러분 기왓장으로 손으로 긁어서 시원하지 않아서 기왓장으로 긁어내고 그저 이 피부층을
계속해서 벗겨내야지만이 안심할 정도, 벗겨내어야 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부인이 오죽했으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삶이냐,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할 정도로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은요, 그런 고난을 당한 욥이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요. 여러분, 토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토론을 한참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계획적인 토론이 아니면 토론을 한참 하다 보면 논지가 처음 시작했던 논지에서 거의 산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욥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했던 대화에서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니들이 지금 뭘 한다고 떠들고 있냐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저 관념적으로 그 하나님 생각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겠더라. 그 결과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신하시고 가져가셨던 것들의 갑절로 그의 삶에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3040 우리 젊은 가정들의 이제 엄마들 아빠들을 마음으로 참 존경합니다. 참 저분들이 저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청년 사역부터 사실은 전 부서들을 다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해봤습니다만은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 사역 그 대상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장해 가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청년부 때 지도했던 지체들이 지금 이제 뭐 안수집사도 돼 있고 권사도 돼 있어요. 이제 그 지체들을 보면 청년의 시절에 정말로 제가 말만 하면 다 움직이던 청년들, 뭐 하자고 하면 밤새 와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충성하던 그 청년들이요, 한 절반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요? 결혼하고 나면. 애 놓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들어와. 그냥 부서 예배 드리고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나중에 어디 갔나 봤더니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키즈 카페에 애들 놀려놓고 그 애들 노는 2시간 3시간 동안 쉬는 게 좋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지켜가는 거, 또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 그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원석을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금이 붙어있는 원석들을 완전히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깎아내고 정제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불필요한 욕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참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온갖 노력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면 단순해집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단순해집니다. 다른 것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세상의 문어발처럼 이런저런 목표와 또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단순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사업, 또 자녀들이 하는 일과 또 그 사업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회적인 성공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했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이 방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일은 단순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영광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왜 가벼운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난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장차 올 고난과 비교하면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단순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가 직접 다 읽지 않아도 아마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많은 꿈과 야망들이 있었겠지만 그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갑니다.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이 이루어내어야 할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들과 계획들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기를 읽히시죠? 위인전기를 읽히시는 이유가 뭡니까? 닮아가라고 읽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닮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생활을 하기에 가장 쉬운 길이요, 쉬운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점점 어른이 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장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래? 하면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그 단순함은 그저 다 포기하게 하는 단순함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길을 걷게 하는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 보이고 다 포기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맞이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고난이 차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에 왕자들이나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 자색 옷을 입은 아들로서 그의 꿈과 야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 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제일 먼저 형들이 배신하게 합니다. 자신의 11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또 그가 노예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자 하셨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인생이 교만과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받았던 사랑과 하나님의 총애와 아버지의 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배신하게 하셨고 종살이하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학교 진학에 실패했고 내가 원하는 공부하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순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삶입니다. 터널이 지날 때는 무섭고 두렵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산을 지나온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단순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단순하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고난인지 살펴보십시오. 찬송에 보면 받은 복은 세어보라고 하는데 받은 고난은 세어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고난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당했던 시련, 내가 당했던 실패, 내가 당했던 고통, 내가 당했던 아픔,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